1월 천간과 반야 바람 일다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1은 어떤가는 신을 뜻하고 그 마음이 깃든 어떤가는 신을 뜻하죠. 5는 인간의 의식을 뜻하고 마음이 깃든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마음에서 합쳐지면 새로운 의식이 생긴다 했죠. 그것이 천간이라고 했죠. 태울금화종지에서 반야 바람 일다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반야 바람 일다에 1월 천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확인하냐? 1월 천강을 언급하기 전에 반야신경을 언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한 거죠. 여기 그 1월 천강을 이용해야 된다 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혹은 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1월 천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요? 천심은 구몽이라고도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잘 알아야 된다. 여기 간직된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1월 천강에 대한 단서가 반야신경에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예전에 봤던 거긴 한데 반야신경도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청강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직전 말에서 그렇죠. 태울금화종지에서 청강성에 설명하기 직전에 어떤가는 신의 말을 뜻하는 천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중시공, 공즉시색을 언급하고 있다 확인했죠. 따라서 반야신경에 청강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은 뭐 굳이 뭐 그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그냥 어떤가는 신과 통한이겠죠. 그런 이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찾아보세요. 뭐 흥미로우면, 궁금하면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혹은 사용할 때 반야 바람일다가 나오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비추어 보고 모두 공하다는 걸 알았다. 공이란 뜻도 알아야 되고 오온이란 뜻도 알아야 되고 반야 바람일다라는 뜻도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 풀이가 안 되죠. 오온은 뭔가요? 보통 뭐 표상 덩어리, 느낌 덩어리, 생각 덩어리, 판단 덩어리, 견해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겠죠.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더니 공하더라. 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어의 뜻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다 모든 다 숨기고 있는 거죠. 하나도 안 가르쳐 주죠. 그냥 말만 해놓고. 공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공의 단어 뜻만 보면 비다, 없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비유가 없는 것을 탐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의 특징이 공하다 했죠. 왜 공하다 표현하느냐? 모든 것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생겨나죠. 한없이 크다. 빈 것처럼, 너무 커서 빈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그냥 공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라 그냥 이런 뜻이죠. 비추어 보니. 왜 비추어 보니라는 단어를 썼을까? 비추다,
빛은 어떤가는 신을 뜻하기도 하죠.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서 살펴보니 인식해보니 그렇더라 이 말이죠. 반야 바람일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죠. 근데 지혜면 반야라 쓰지. 어, 지혜롭게 생각해보니 그러면 반야만 쓰면 되지 뒤에 바람일다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야보다 더 높은 존재의 존재를 이용하겠죠. 더 낮은 존재를 이용하면 더 안 좋잖아요, 반야보다. 반야를 있게 한 존재는 반야보다 더 높겠죠. 이를 뜻하는 게 반야 바람일다라는 거예요. 어떤가는 마음에 있는 어떤가는 시인 일이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과 통하니가 넉스장을 거치고 올로 되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생각해보니 표상 덩어리, 느낌 덩어리, 생각 덩어리, 판단 덩어리, 견해 덩어리로 이루어진 인간의 마음이 모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들임을 알고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니라. 쉽게 해서 풀이 되죠. 단어 뜻을 아니까. 사리불이여. 그냥 구도자라 생각하면 되죠. 구도자여. 색불이고 색은 표상이 됐죠. 표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라 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또한 표상과 다르지 않더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색즉 시공 이제 나오죠. 공즉 시색이더라. 표상 덩어리는 곧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곧 표상이더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알고서 보면 뭐 어렵지 않죠. 수상행시 역부여시 남부지 것들도 다 변해서 된 것들이더라. 이제 이 말이죠. 구도자여. 표상도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도 표상과 다르지 않다. 표상이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표상이 나타난다. 느낌, 생각, 판단, 견해 다 마찬가지다. 그래요. 예로부터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통하거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요? 마음을 잘 살펴봐라. 마음을 탐구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욕망으로 찌든 마음을 잘 관찰한들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욕망대로 살아라는 말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아보아라.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또 어떤가는 신이 있겠죠. 어떤가는 신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중시하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괜히 뭐 마음을 살펴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하게 있어라 그런 게 아니죠. 사리자여 구도자여 시제법 무릇 모든 것은 공상이 있다. 공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 있다.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됐으니까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겠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불생불멸이다. 원래 붙어 있는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구부정,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거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그러하고 어떤 거는 신의 마음 깨끗한가요 더럽나요? 다 거기서 생기는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거죠. 부정불감,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다. 풀이 구도자여 물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마음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쉽게 풀이 되죠.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뭐 없고 텅텅 빈 것을 뭐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요. 시고 그런 이유로 공중무쇠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는 뭐 표상이 없다. 모든 표상으로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는 신의 마음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무수상행, 수상행식도 없다. 이런 것들로 변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뭐 수상행식, 뭐 색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뭐 육체, 뭐 뜻, 그런 것도 아니다. 견해 뭐 이런 것도 뜻을 이루어진 뭐 견해 이런 것도 아니다. 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육체도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것이 어떤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어떤 세상이건 어떤 존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 색성량, 미촉법, 뭐 색깔이니 뭐 시각적인 것이건 뭐 청각적이건 뭐 후각적인 것이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있는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눈, 귀, 코, 입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서 발견되죠.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뭐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무안개, 눈에 보이는 세계 같은 것도 없다. 그런 것도 아니다. 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이게 변해서 된 거죠. 내지 나아가 무의식계 생각이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인간의 마음에 그런 있죠. 그런 세상이 있죠. 그런 것도 뭐 없다.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변해서. 세상도 마찬가지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마음에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풀이 그런 이유로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는 표상도 없고 느낌, 생각, 판단, 견해도 없고 눈, 귀, 코, 혀, 시각적인가, 청각적인가, 후각적인가, 미각적인가, 촉각적인가, 의식적인 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없고 나아가 생각으로 생겨난 세상도 없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변해서 된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다 없냐. 변해서 된 것이니까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무무명, 어리석음도 없고 또한 어리석음이 끝나는 일도 없다. 무무명진. 이건 또 뭐에 대한 설명인가? 어리석은 건 뭐의 특징인가요? 인간의 특징이죠. 인간의 의식의 특징이죠. 약간 내용 안 하는 대상이 다르죠. 앞에 거는 마음,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의식, 생각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음이 없는 거는 어떤 간의 신의 특징이죠. 인간의 의식은 뭔가요? 어떤 간의 신은 무무명, 어떤 간의 신의 특징은 어리석음이 없는 거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도 없다. 어리석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인 거예요. 두 간의 뭔가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의식은 어리석지만 인간의 의식 넘어 있는 어떤 의식은 어리석음 그런 거 없다. 마음에서 그걸 찾아봐라. 니는 어리석지만 어리석지 않은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내지 나아가 무노사. 늙고 죽는 거 그런 거 없다. 또한 무노사진. 늙어 죽는 것이 끝나는 일도 없다. 이건 인간의 의식의 특징이죠.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늙고 죽는 이, 늙고 죽지 않는 이. 두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늙고 죽는 의식도 뭐 늙고 죽지 않는 이 의식이 변해서 된 것이겠죠. 그런 걸 예전에 얘기했죠. 태울과 마종지의 1월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바보 하느님 얘기하면서 군신은
늙고 죽죠. 그래요. 근데 분신이 아닌 존재는 어떻게 되나요? 늙고 죽지 않는 이가 있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무고진멸도 뭐 고통을 느끼고 뭐 어떤 고통을 멸하고 뭐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런 거 없다. 누구에게 없다는 건가요? 어떤 간에 신에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떤 간에 신을 잘 이용해봐라. 마음에 깃든 그런 존재가 있다. 그 말이죠. 무지, 역, 무드. 뭐 지혜 같은 것도 뭐 없고 필요 없고 뭐 깨달음 같은 것도 필요 없다. 무엇을 하면 어떤 간에 신과 같아지면 되겠죠. 마음에 깃들여 있는 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제 이 말이죠. 이무소득고 뭐 얻을 것도 없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건가요? 깨달음도 필요 없고 뭐 얻을 것도 뭐 얻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생로병사 이런 것도 없고 뭐 어떤 간에 신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깃든 풀이 어리석음도 없고 또한 어리석음이 끝나는 일도 없고 나아가 늙어 죽는 일도 없고 늙어 죽는 일이 끝나는 일도 없고 고통을 알고 고통을 없애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같은 것도 없다. 지혜 같은 건 필요 없고 또한 깨달음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나. 어리석거나 늙어 죽거나 고통에서 벗어나 발버둥치거나 깨닫고자 하는 일 모두 뜻 자체가 진리와 진실이며 불로 불순하며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으며 깨달음 같은 건 필요 없는 어떠한 신과 같아지는 식에게 그러한 것들 모두 무의미하니라. 그렇겠죠. 이런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살타는 그래요. 의지한다.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한다. 뒤에 또 부처도 나오죠. 보리살타는 뭘까요? 보리살타를 언급하고 부처를 언급하니까 삼세 제부를 언급하니까 같은 존재면 하나만 의지하면 되겠죠. 근데 구별하는 거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뒤에도 또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마음에 어떤 거는 신을 강림시킨 이를 부처라고 하면 저는 뭔가요? 청강이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신과 인간의 의식이 합쳐졌을 때 생겨나는 의식, 청강성이 되는 거죠. 청강성을 생기게 한 이가 이제 보리살타가 되는 거예요. 감립시킨 이는 부처가 되는 거고, 보리살타는 의지하였다.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였다. 마음에 있던 어떤 간의 신에 의지한다 이 말이죠. 어떤 간의 신은 세상을 있게 한 존재니까 어떤가요? 고로 마음에는 무가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간의 신이 지켜준다 생각하면 또 어떤 간의 신의 특징상 어떤 간의 신과 같아졌으니까 합쳐졌으니까 어떤 간의 신과 같아진 거죠. 어떤 간의 신과 같아진 존재에게 뭐 거리낌 같은 건 없겠죠. 무가에 거리낌이 없으니 고로 무유공포 뭐 두려움 같은 것도 없다. 원리 전도몽상 그리하여 뒤바뀐 어떤 몽상은 뭔가요? 인간이 마음을 뜻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헛된 생각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구경, 열반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다. 열반은 또 뭔가요? 인간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도달하는 것.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인 거죠. 열반도 또 자연히 풀이가 되잖아요.
풀이.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 이는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의 의지를 따릅니다. 그렇죠. 고로 마음에는 꺼리낌도 없고 꺼리낌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으로 인한 몽상에서 벗어나 마침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이른다. 그래요. 삼세제불. 예전에 있었고 현재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부처 또 보리사타와 구별하죠.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지한다. 반야 바라밀다에 다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 어떤가는 신과 합쳐진 의식을 만드는 이나 어떤가는 신의 새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생기는 의식은 문과 같다 했죠.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신을 강림하게 돼버리는 거죠.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래요. 다 반대바람일 따 의지한다.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을 의지한다. 고로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래서 무엇을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무슨 뜻이냐? 청강성인 거죠, 이게. 그래요. 예전에 있었고 현재 있고 미래에 있을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이들 모두 고로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어떤가는 신과 같은 의식을 얻었다. 어떤가는 신과 같은 의식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거예요. 고로 알라 고지 반야 바람일다.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을 부르는 일은 아는 일은 고로 알라 어떤가는 신이라는 것은 시대 신주다. 이것은 참으로 신령한 주문이다. 반야 바람일다를 부르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죠. 뜻을 이렇게 되게 해야 돼. 간직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가장 신령한 주문이라고 얘기하나요? 반야 바람일다를 부르는 게 지혜를 부른다 해서 그게 신령한 주문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런 말 속에서도 본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신령한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진실이나 진리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 명주 아주 지혜로운 주문이다. 시무상주 위없는 주문이다. 어떤가는 신을 부르는 주문이니까 시무 등등주 비견될 주문 같은 건 없다. 여기에 능제 일체고 능이 모든 고통을 멸하면서 진실 불어. 그래요. 참으로 진실하니 참된 뜻이니 불어 허망하지 않다. 그렇겠죠. 진리요 진실이니까 마음에 드러나는 뜻은 허망한 게 아니죠. 이 글을 쓴 이는 어떤 인가요? 뭐 고행 이런 게 아니죠. 고행이나 뭐 어떤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한방주의죠. 어떤 거는 신을 강림시켜서 끝내버리자. 그래요. 불이 골로 알라 마음에 깃든 어떤 거는 신 그 자체를 부르는 일이 가장 신령한 주문이요 가장 지혜로운 주문이요 위에 없는 최고의 주문이며 이에 비견될 주문 같은 것은 없으니 능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뜻에 이르게 하여 허망하지 않다. 그래요. 고설 반야 바람일다주 고로 알려주리라 반야 바람일다를 부르는 주문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기 쉽게 풀이하면 즉설 주알 그 주문은 이렇게 말해진다. 알 수 없는 말을 해버리는 거죠.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성 아제 오지성사. 근데 앞에 내용을 알면 다 알 수 있죠. 아제가 결국은 바라아제가 되죠. 그리고 바라성 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지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나요? 반야바라밀과 안욕따라 쌈약삼불을 얘기했죠. 청강성이라고 반야바라밀은 마음이 깃들었던 신이고 이 두 단어의 뜻만 알아도 다 풀이가 되죠. 아제 의식이죠. 의식.
아재 한 번 더 부르죠. 올로 되돌아간 의식이죠. 여전히 의식이죠. 근데 그러니까 두 번 불러주는 거예요. 바라제는 뭔가요? 바라. 넘어 있는 거. 어떤 가는 신이 좀 마음에 들어. 어떤 가는 신, 바라. 어떤 가는 신과 접촉하는 아재여. 이렇게 되는 거죠. 바라성 아재. 그럼 뭔가요? 이 청강성이죠. 모지승사. 청강성은 문이라 했죠. 요거 들어가면 모지승사가 된다. 어떤가는 신과 마침내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격의 주문인가요? 일종의 강림 주문이죠. 강림 주문이에요. 강림시켜서 한 방에 끝내자.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상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데 지혜에 의지하여야 하면 반야라고 말하지 반야 바라밀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반야가 아니라는 거죠. 반야 바라밀다는 피한 도달과 같은 뜻이 있는데 두 단어의 간직된 뜻만으로 반야 바라밀다의 실체를 알 수 없다. 즉 반야 바라밀다는 지혜가 아니다. 반야보다 낮은 존재라면 지혜에 의지하라고 하지 더 낮은 존재에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혜보다 더 높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반야보다 높은 존재는 누구인가? 당연히 반야를 잊게 하는 존재이다. 즉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을 반야바라밀다라고 말할 따름이며 반야바라밀다는 태을즉 금화종지에서 언급하는 1월 천강에서 1을 즉 해를 뜻한다. 태을 금화종지에서 해는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키니 반야바라밀다는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킨다. 월은 뭔가요? 아재죠. 아재. 인간의 의식. 그 태을금화종지에서 반야바라밀다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급하면서 색축시공 홍수시색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반야신경 쉽게 그리려면 태을금화종지에 간직된 3년 뜻을 알면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태을금화종지를 쓰는 요동빈도 반야신경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반야바라밀대 여자면 안욕 따라서 삼막삼보리가 생긴다고 한다. 태을금화종지에서는 해와 달이 합쳐지면 황금꽃이라고도 불리고 군단이라고도 불리는 청강성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청강성을 반야신경에서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라고 부를 따릅니다. 태을금화종지에서는 청강성을 하나의 문에 비유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가는 신과 완전히 합쳐짐을 암시하고 있다. 완전히 합쳐진 의식은 어떤가는 신의 의식이 된다. 그러한 의식은 주문이 마지막에 언급되는 모지승사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주문을 보면 주문을 간직되던 역시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죠. 바라는 어떤가는 신이 되고 아재는 의식이 되면서 새로운 게 생긴다. 청강성이다. 열고 들어가니까 모지승사가 되었더라. 그런 그거죠. 그래요. 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인간의 의식 아재, 태을금화종지에서는 월로 돌아가는 인간의 의식. 여전히 인간의 의식이죠. 근데 아재, 월, 마음이 깃든 어떤가 하는 신과 조응하는 의식. 바라아재, 해와 달. 바라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라성아재, 청강이랬죠. 어떤가 하는 신, 모지승사, 반야바라밀, 바라성아재. 반야바라밀에 바라가 나오죠. 바라는 그래요. 반야 뒤에 보면 뜻을 알고 보면 알죠. 이거는 어떤가는 신을 뜻하는 거였구나. 반야를 잊게 하는 존재였구나. 반야 바라밀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쫙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